반갑습니다. 금강경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이번 백중 기도 때는 부모 운중경하고 그 지장경을 번갈아 가면서 독송하는 그 기도를 스님들하고 노전 스님하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아마 그 부모 운중경은 백중기도 전까지는 아마 책이 동명불원 이름 앞으로 나올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강경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참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저 뒷부분에 설명을 좀 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 싶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37페이지, 거기서부터 한번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다시 복습하는 거에 보면은,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었던 중생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참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500년 뒤에도 부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계를 지키며 복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가르침에 믿음을 내리니 이로써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온갖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한 생각에 맑고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늘 변하고 무상한 것이니까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반야식령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몸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몸뚱아리야, 이렇게 집착할 게 없는데, 집착하지 말고 사세요.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이치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일러드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보통 중생들은 내 몸, 내 마음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상 살아왔는데 그 몸과 마음 자체가 헛개비 같다 그러니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법이야, 그게 이치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사람들은 믿음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런 본문을 자꾸 듣고 분석을 해 감으로 인하여서, 그래, 내 마음, 그리고 평생 살아왔지만은 변치 않았던 내 마음은 없었고,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10살 때의 모습, 20살 때의 모습, 지금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더라,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듣고 봄으로 인하여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늘 변하는 것, 그러므로 집착할 게 없는 것, 그 몸과 마음에 집착만 안 하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편해지면서 세상 사는 지혜를 배울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줘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도 그런 말을 자꾸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인연이 주어지고 이런 인연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본문 듣는 게 아니다. 전생에 수많은 인연, 공부하는 인연에 걸쳐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보면은. 수보리와 열애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니 이 가르침을 믿는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무량 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않고 살게 되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것이에요. 자유로워지는 그 마음자리, 그 삶 속에 무량한 목적이 저절로 생겨난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 무엇 때문이겠느냐? 이들 모든 중생은 다시는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나와 남들이 원래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며, 법이라는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이 아니라는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아상이 없어서 믿는다. 아상은 나 잘났다는 마음이거든요. 보면은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시기, 질투,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놓지 않아. 자기 집착을 놓지 않아, 보면은. 그런데 그 집착을 놓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대해서 집착을 어느 정도 놓을 수 있고 자유로운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냐? 아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예요.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나라고 하는 모습에 집착이 없다. 이 소리는 너 시비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면. 응?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우리라고 하는 그 기득권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놓아버린다는 거잖아. 그런 마음이 놓아질 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주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어떤 모습을 갖게 되면 그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면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까다 이겠느냐? 마음의 법이라는 모습을 갖게 되면 그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면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말이 16번인가 되풀이 돼요. 지금 하는 이 내용 자체가 16번인가 되풀이 되고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모르고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되풀이 돼서 실증이 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 말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그냥 아상으로 그냥 집약을 시키면 돼요. 아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아상이 없다, 이 소리는 나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이 소리는, 나에 대한 집착이 없다, 이 소리는 보살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살, 부처님 이야기할 때,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보살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법 그러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법법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고, 법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 법이 아닌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법이 아닌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쓸 때도 있어. 거꾸로 쓸 때도 있어. 중생들이 법법 할 때는 중생의 법이에요. 중생들이 법법 할 때는 중생의 법이에요. 부처님이 법법 할 때는 부처님의 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똑같은 법이라 할 때도 중생이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보면은. 그래서 중생이 법법 이야기할 때 이건 집착하는 법이야. 집착하는 법. 중생이 법법 이야기할 때 집착하는 법에 보면은 부처님이 법법, 이법, 부처님이 법을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집착이 없는 법이에요. 집착이 없는 법.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말 속에 집착이 있는 법이 있고 집착이 없는 법이 있다. 집착이 있는 법은 중생의 법이고 집착이 없는 법은 부처님의 법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모습도 갖지 말아야 하며 법이라는 모습을 갖게 되면 그건 중생의 법이에요. 보면 법 아닌 것이라는 모습도 갖지 말아야 한다. 법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중생이법이에요. 그 중생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있으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는 게 중생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의 종종분이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그 가르침 내용이 뭐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집착하지 말라 보면은 집착하지 말라 이것은 있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없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이거 다르게 말하면은 좋다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이 말 잘 못 알아들어요, 보면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가지고, 온갖,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요, 보면. 여러분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뭐예요, 보면은. 원래 세옹지마라고 할 때 이 세라고 하는 것은 변방을 해요, 변방. 옹이라고 하는 건 늙은이야. 그러니까 세옹지마 할 때 세옥은 변방의 늙은이 이런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마, 이것은 변방의 늙은이 말 이런 뜻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세옹지마라고 하는 건 변방의 늙은이가 갖고 있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근데 인생지사가 세옹지마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살다 보게 되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세옹지마야. 그런 표현 하잖아요, 보면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법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는데 좋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주어지게 되면 나쁜 일이야 해가지고 너무 처지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좋은 일이 있다가 그 좋은 일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다가 그 나쁜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뜻이거든요, 보면은. 이게 이제 변방 늙은이의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보면은. 변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늙은이가 있어요, 보면은.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숲속에서 줌마가 하나 탁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말이 귀하던 시절에 갑자기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니까 횡재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횡재를 했어요, 보면은. 횡재를 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될 거로 아주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집 아들이, 이제 말이 생겼으니까 이제 말이 타고 싶어서, 말 타는 법을 배워가지고 말을 탄단 말이에요, 보면은. 말을 타다가 푹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져 버렸어, 보면. 자, 말이 생겨 좋아요. 아니, 말이, 생겨서 좋아했는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발이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 생겼으니까 좋아해야 되겠어요? 싫어해야 되겠어요? 예? 말 생긴 것, 거기에, 예? 내 원한을 갖다 붙일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된 것을 저 말 때문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 자기 자식을 발병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말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야, 보면. 말이 생겼을 때 되게 좋아했다가 이제 아들이 사고 나니까 이제 말에 대해서 기분이 되게 나빠.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 그러면 전쟁이 나게 되면 징집을 하는 거예요. 징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군대 가라 출연하는 거라 보면은. 그럼 이렇게 출연할 때 건장하고 튼튼한 사람들 출연하겠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찔뚝찔뚝 하는데, 그런 사람 출연해서 전쟁터 가라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빼놓고 성한 사람만 보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마을에서 건장한 청년들 다 뽑혀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냥 몰살을 당해버렸네. 자기 아들도 전쟁에 나서 반드시 죽을 것인데 다리가 다침으로 인해서 전쟁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다리 다친 덕에 징집에 면해가지고 살아났으니까 좋아할 일이에요, 싫어할 일이에요? 좋아할 일이에요. 그 말이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치를 떡 알 것 같으면은 좋다라고 하는 일에도 그렇게 마음이 들뜨지 않을 것이고,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조석변이가 안 됩니다. 다 평정심을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보면은. 집착하지 말라 이 소리에는, 좋은 것 나쁜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 소리는 여러분들의 평정심, 털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세상의 무상한 변화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즐기고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이 아니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부처님법 이야기하는데 부처님법을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거 좋아요 싫어요? 싫다. 이게 문제 있는 거야 보면. 그런데 부처님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그런데 부처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하면 싫잖아요 보면은. 싫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슬기롭게 써야 되는데, 법이라는 모습도 갖지 말아야 하며 법 아닌 것이라는 모습도 갖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법이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니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진짜 부처님의 법은 여러분들 마음이 안정이 돼서 어떤 경계도 끄달리지 않게 태산 같은 마음, 수미산 같은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이 법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법이라는 모습도 갖지 말고 법 아니라는 모습도 갖지 말라. 이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 집착하지 말라 이 소리는 여야마, 부동심, 수미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런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뜻으로 여래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그대 비구들은 내가 말한 법이 뗏목 같은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지금은 이제 다리가 많이 나가져 가지고 차를 타면서 다리를 건너면 강을 건너요 보면은, 다리가 없을 때는 뭐로 건넜어요? 배로 건넜어요. 배가 없을 때는 뭐로 건넜어요? 뗏목으로 건넜단 말이에요. 뗏목을 보면.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뗏목을 타고 그 강을 건넜으니까 뗏목이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뗏목이 고마우니까 인사치레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사치레 하기 위해서 그 뗏목을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그 자리에 놓고 가야 돼요.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법이지만은, 그 법을 아무 데나 갔다가 부처님 법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강요를 한다거나, 이것만이 정법이야, 이것만이 정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배워도 그 법을 배워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주변의 관계를 화합시키는데 쓰는 것이지 이것만이 정법이야 이렇게 집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은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열애 그럼 우리는 법이잖아요 법 보면은. 근데 열애가 아니다 이 말은 열애 부처님 하면서 집착을 해가지고 그 부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니까 부처님을 팔아먹는다 이 소리는 여기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욕심을 깨주기 위해서 부처님에도 이 부처님은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패로 나타나신 분이지, 방패로 나타나신 분을 집착을 해가지고 이것만이 부처님이야 집착을 하게 되면 되려 그 부처님은 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되려 우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 옛날에 우리 그 백년암 신도들이 큰 스님 밑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는 일반 기도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아비라 기도라고 해가지고 옴 아비라 훔캅 스바하 이걸 108번씩 그 되풀이 하면서 3일 사이 쭉 이어져가. 거기에다 또 능엄주를 해요. 여러분들 능엄주 하시는 분 있어요? 얘는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은. 백년암에 가가지고 능엄주 안 하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낄 수도 없어 보면은. 그래서 백년암에서는 그 정법을
광명진언을 하고 능엄주를 하고 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정법을 실행하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해서 보는 그런 습관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백년암 신도들이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냥 불평도 많이 나고 비난이 되게 많았거든. 그게 뭐냐? 우리가 하는 기도만이 정법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 그게 강하니까 기도하는 힘은 나오는데 그런 힘이 강해가지고 우리만이 제일이야 해서 나와가지고 기도가 터질 때 다른 사람들 마음에 불편함을 많이 심어주겠어요? 안 심어주겠어요? 엄청나게 심어주는 거예요 보면. 본인들은 신난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다 그러면 그 기도는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 정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백년암 소자원법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법을 할 때 그 정법이라고 하는 데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지. 정법이라고 하는 건 나도 좋지만은 남도 좋아야 돼. 나도 좋지만 남도 좋아야 돼 보면은. 나만 좋고 남한테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건 이거 정법 아니에요 보면. 응? 남을 위하다 한없이 봉사를 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게 정법인데, 남한테는 잘해준다 그러면서 속으로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건 정법이에요 아니에요? 정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법 정법이라고 하는 건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돼. 남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걸 자리이타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자리이타라고 들어보셨죠? 자리, 자신에게도 이롭고 이타, 남에게도 이로운 법이 그게 부처님법이고 보살의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면 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살은 보살이 아니므로 보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에 보살은 나 잘나서 하는 보살이야 보면은. 그런 보살 아니야?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어느 인연 따라서 툭 나타나가지고 보살행을 실천할 때 그게 진짜 보살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읽을 때에는 열애는 열애가림으로 열애다 할 때 맨 앞에 나오는 그 열애는 중생들의 집착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 집착을 깨는 게 아니야 그 소리고 그 아니야를 통해서 진짜 열애 진짜 보살이 드러났을 때 그게 보살이고 열애가 되는 거에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읽어 나갈 때 A는 A가 아니므로 A다 이야기할 때 맨 앞에 나오는 A는 중생이 집착하는 법. A가 아니다 이 소리는 집착을 깨는 것. 집착이 깨는 데에서 진짜 보살 열애 바라밀이 나오는 이게 진짜 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그랬어요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18번인가 이렇게 되풀이가 되는데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나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 나 잘났다라고 하는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거 그게 아상인데 보살은 그 아상이 없다는 거예요. 보살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이게 18번 되풀이 되니까 나라는 모습에 집착이 없으면 보살, 나라는 모습에 집착이 있으면은 나라는 모습에 집착이 있으면은 그건 중생, 본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대 비구들 내가 말한 법이 뗏목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금강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놨지만은 금강경의 말을 뜻을 아는 사람들은 집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 법만이 제일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안 한다? 그러면 안 돼. 주장해야 돼 보면은. 주장을 하면서 그 뜻을 알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임시 방패로 주장하는 거예요 보면. 정법이라고 내세웠을 때 이 내세우는 마음이 방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게 어떤 실체화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보면은. 말이 조금 어려울는지 몰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법조차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나 이 말이에요. 금강경을 통해서 금강경 법을 배웠는데 이걸 진짜 잘 배운 사람은
금강령조차도 놓을 수 있어야 돼. 하물며 법 아닌 것이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집착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중생의 법에 집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뗏목 비유 정리 다시 해둘게요. 뗏목이라고 하는 건 강을 건너가기 위한 방편이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도 중생의 강을 넘어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뗏목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 금강경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금강경을 다 배우고 나서는 그 마음이 자유로워가지고 인연 따라서 그 법을 써야 되는데 금강경에 나오는 글귀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금강경이야, 이것이 법이야, 법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뗏목을 통해서 강을 건너갔지만은 뗏목을 놔두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은 알지만은 그 뗏목이 고맙다고 짊어지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금강경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금강경을 진짜 잘 배운 사람들은 금강경의 이치를 알고 이치를 알아서 집착을 하라고 집착을 알아서 아삭이 떨어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법조차도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금강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읽지 말아야 된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읽어가지고 금강경 도리를 통해서 금강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조차도 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얻을 게 하나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처님 법조차도 버린다. 이 소리를 이 세상에 얻을 게 하나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보면. 불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잖아요. 부처님 법을 아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그 부처님 법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보면. 다 알았으면은, 뗏목을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지 않듯, 다 하면 그 법을 우리가 항상 짊어지고 다녀야 되겠어요?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되겠어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법조차도 놓는 거잖아요, 보면.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법조차도 놔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얻을 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얻을 법이 없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얻을 법이 없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는 자리에서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뚫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금강경을 딱 얻어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딱 얻은 그 순간, 이 세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얻을 게 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7장에 보면 얻을 거나 설할 내용 없는 것인데,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자리. 내가 부처님 마음자리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시습 그 기념사업회에서 그 김시습의 모든 조서를 지금 그 번역을 하려고, 번역을 보면은. 근데 이 매월당 김시습이 평생 절에서 사신 분이에요, 보면은. 40년을 절했어요, 40년. 40년을 절에서 사셨는데, 이 분이 시를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시가 2000수가 된답니다. 시가 이제 2000수가 되는데, 간간히 김시습, 그러면 금오신화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금오신화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굉장히 대단하게 쓰는데, 사실 그 금오신화 읽으면 대단한 거 별로 없어요. 대단한 거 별로 없어요. 뭐, 동화 같은 이야기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막 이게 드러낼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분 저서 가운데 불교 저서가 많습니다. 화엄석제 그래가지고 화엄경의 제목을 풀이해서 화엄경 전체 뜻을 드러낸 게 있어요, 보면은. 그게 한 권의 조술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법성계 주병서라 그래가지고 아까 법성계 했잖아요. 그 법성계를 풀이를 해가지고 그 개성에 대해서 실 한 수를 탁탁 써놓은 게 있어. 써놓은 게 있어, 보면은.
그 법성의 주병서 그것도 한 권의 책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경별찰이라 그래가지고 법화경에 대해서 매월당 김수지 법화경을 쫙 읽어버리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 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데서 이만한 책이 없어. 감동을 크게 먹습니다. 그래서 서문에 써놓기를 이 법화경을 읽고 난 다음에 감동이 넘쳐 흘러 이 감동을 주체를 못해서 법화경에 대해서 찬탄하노라 그래가지고 영경별찬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 연경이라고 하는 말은 법화경의 다른 이름이에요. 보면은 별찬은 법화경에 대해서 별 따로 찬 매월당 김시습이 감동을 해서 그 감동한 내용을 시로 따로 표절해서 써놓게 딱 이렇게 써놔요. 보면 그러면서 시편담 요해라고 하는 또 책을 한 권 써요. 시편담 요해라고 하는 것. 시편담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그 깊은 도리를 10가지로 개송을 쫙 읊어 놓은 것인데 어떤 선사가 그 10가지 내용을 쭉 개소로 써 놓은 것을 매월당 김시섭 그 설잠 스님이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줄을 또 이렇게 달아놔요. 보면은 줄을 달아놨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못 보던 용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못 보던 용어 좋은 용어들이 딱 나오게 되면은 그 좋은 용어들을 어떤 말로 대체해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말이 나오면 그 말을 어떤 말로 바꿔서 보라 그랬어요. 자, 말씀드리기를 공부를 하다가 금강경이든 무슨 경이든 좋은 걸 보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오면 그 말을 다른 말로 살짝 바꿔서 보라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부처님의 마음과 지혜로 그렇게 바꿔서 보라 그랬죠.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7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무득무설법은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 7장 42페이지 7장 맨 밑에 보면 이 무의법 이유 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무의법 이유 차별. 무의법으로서 이유 차별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면은 무의법으로서 차별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죠. 보면은 못 알아먹으면은 이게 좋은 말 같은데 그러면 이 무의법 이유 차별 그러면 요거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한번 바꿔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의법은 잘 몰라요. 되게 어려워요, 보면. 그러면 이건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근데 이유 차별해가지고 차별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그 차별된 여러 가지 모습은 부처님 마음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가 되겠어? 부처님 지혜가 되겠죠? 요건 달리 표현하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법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와서 그 지혜가 인연 따라 차별된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보면은. 시편담조에서도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만 집어넣으면 해결이 되더라,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그 애를 보여주는 거야, 보면.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이걸 나한테 많이 물어요. 스님, 금강경을 읽고 또 읽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었는데 무의법 이유 차별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해. 이 무의법 이유 차별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를 무의법으로서 이유 차별이 있다. 무의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보면은. 무의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 내용을 모르는 거야, 보면은. 그럴 때 내가 이 무의법은 부처님의 법입니다. 무의법은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라고
이 무의법 할 때 이 무의라고 하는 건 붙여진 마음자리인데, 이 붙여진 마음을 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붙여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사라진 마음이야. 나 잘났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무의라 그래요. 무의는 한리자거든. 내가 몸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무의야.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붙여진 마음이야, 보면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법이라 그런단 말이야. 이거 붙여진 법이지. 그래서 무의법, 그러면 이거 붙여진 법이에요. 붙여진 마음이에요, 보면은. 이 마음에는 나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 없다? 아상이 있다 없다? 아상이 없지만은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모든 인연의 직해, 그러니까 모든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일을 그대로 놔둬요, 보면. 그 어떤 인연이 쫙 오게 되면 그 인연을 그 마음속에 그 모습을 다 드러내.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 차를 보면 차의 모습, 하늘의 모습, 그 마음에 전부 떠오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묻혀진 마음이 인연 따라서 온갖 모습, 삼라만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유차별이에요, 보면. 그래서 무의법 이유차별이라고 하는 건 아상이 없는 그 붙여진 마음자리에 그 법에서는 인연이 주어지면 온갖 인연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법을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보면은. 그래서 이 무의법 이유차별이라고 하는 건 무의법으로 해서 차별이 있다. 이 무의법은 붙여진 법법 할 때 그건 붙여진 마음. 그 붙여진 마음은 인연 따라 드러나는데 그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이것은 차별이 있다 소리거든. 그게 이유차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무의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누가? 일체성현. 모든 성현들은, 모든 불보살들은, 모든 부처님들은 이 무의법, 부처님 그 마음자리로서 온갖 인연을 상대해서 온갖 차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어려웠나요? 쉬웠어요? 감사합니다. 나 지난번에 우리 보륜 스님한테 맨날 야단 맞아. 스님은 너무 어렵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쉽다라고 해주니까 내가 좀 마음 편히 내려갈 수가 있겠네. 자, 수고하셨습니다.